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몇 번째입니까? 20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20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큰 소리로. 자,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뭐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민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여기 있는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20번째입니까?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터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터가 돼야 되는데 왜 터가 돼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특별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의가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계명, 그럼 율법 하면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로마서에는 주로 어떤 율법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의문의 율법은 언제까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의문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성소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뭐를 받아요? 누구를 잡아요? 양을 잡는 거는 내가 예수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내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누구의 목을 따야 돼요? 양의 목을 따야 돼.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요. 내가 죽여야 돼. 나 죄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의문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랬어요. 그 견고한 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속의 경륜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하늘이 뭐냐면 자
이 지상에 있던 에덴이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로 옮겼잖아요. 하늘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언제 옮겼어요? 노아 홍수 바로 전에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에 어디 있었냐면 이라크라는 나라에 있었어. 에덴 동산이. 그럼 노아 홍수 바로 전에 하늘로 옮겼으니까 그 에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 지구에 처음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고향이요.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요. 그러면 나의 고향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뭐냐면 자 여기서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숫자를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3분의 자 봐요. 누스벨 천사장이 자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저게 했는데 뭐요? 뭐를 탐을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선한 천사로 발전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거를 탐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의 대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우주 세계로 창조를 했거든. 지구만 창조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우주 세계도 창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셈을 낸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탐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자기 그 보좌를 묵별 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 부하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스벨이. 괘씸하죠? 응, 괘씸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하고 천사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이 쫓겨 내려온 거는 바로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에서. 그러면 지옥이 어디냐면 이 지구가 지옥이요.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지옥이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맨 밑에 구덩이인 줄 알았거든요. 구덩이가 아니고 또 지옥이 또 하늘에 또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옥불이 막 타가지고 그게 뭐 태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냥 옥이라 그랬어. 옥. 옥이라 그랬어. 이사야서에 나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가 다시 이 지구에서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서 인치심이 있다 그랬죠. 인치심. 인을 쳐서 하늘에 올리는 것이 바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 일단은 구원 받으려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치심은 또 달라. 14만 4천 명이 인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인을 받아야 돼. 첫째는 마음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뭐요? 마지막
그 남은 자손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고 가야. 근데 나머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은 두 가지 인을 봐야 돼. 성령의 마음의 인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뭐요? 이마에 인침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야곱의 환난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예, 의인의 인을 받아야 돼. 예, 그거는 부활의 인이야. 아마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다 처음 들어요. 내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죽인 것이고, 루스벨이 우주에서 그 창조를 빼앗기 위해서. 나 지금 창조의 다 처음이에요.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비밀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진 알라고 비밀. 해. 숨겨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천에 있는 이 세천사방은 다른 성경 연구방하고 달라. 자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뭐예요?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이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번째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좀 크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럼 보세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은 선한 그릇을 준비시켜준 뭐예요? 그 귀한 쓰심의 그 그릇이 될 수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하든 귀하든 그 직분에서 충실하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라법은 이 기별 1권에 보면요. 여기 있어요. 15장에 있는 말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의 각성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모아놓고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뭐요? 살아있는 뭐요? 돌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건물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 교회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살아있는 이 돌들은 흙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게 참 교회예요. 산돌이지. 참 교회 응.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저기 뭡니까 그 산상봉은 3장에 나와. 3장에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상봉은 3장에 보면. 그러면 그게는 전부 다 율법의 정의가 나와. 율법 안에 있어. 그럼 그 산돌이 되려면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가 부리려고 그래.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뭐요? 나의 교사가 돼야 되고 성령님은 나의 교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성령은 뭐요? 어떤 교사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가르쳐야 돼. 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인도하는데 따라갈 때에 그걸 갖다가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를 인도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음성에 따라가서 순종할 때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큰 제목이 교회의 각성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 제목보다도 이제 내용을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은 그랬어요. 찾아봐요. 기도는 거기서 읽어봐요. 기도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선교생활에서 필요하다. 예, 여기 보면 기도는 무엇과 뭐에 필요하다? 가정생활, 예, 첫째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첫째는 가정이 교회가 돼. 그러면 가정이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나가지만은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설교를 잘못 듣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 삼육학교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삼육학교 교수나 또 담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으면 이 진리대로 예배가 안 돼. 예배 행식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자기가 성경과 애인의 신에서는 자기의 행실을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거 뭐냐면 마침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과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형식이 달랐어.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여기 열왕기상 13장 역사가 쭉 나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냐? 아합 왕 당시 엘리야 선지자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교회 가서 지지고 볶고 뭐 게임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저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알한테 입을 맞췄다는 거는 뭐예요? 교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일에 사람들이 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잡아주겠어. 그러니까 동굴 안에다가 의인들을 감춰놓고 그 동굴 안에서 7,000명씩 예배를 드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가정생활, 교회 생활, 음, 선교 생활에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기도는 뭐예요? 우리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함께, 기도는 향이라고 했어요. 향. 그 향, 연기와 같은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누구에게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성소, 지성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이 뭐냐면,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더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닻을 내리더라. 닻을 내리고 보니까 수많은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예요. 기별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뭐요? 이거는 뭐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선지자를 줬어. 그러니까 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 교회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뭐요? 첫 테이프를 끄는 거는 목사가 연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가 연구했어요. 윌리엄 밀러가 평신도요. 그 사람도 뭐 원래 교인이 아니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2300자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것이 세천사 기별을 하고. 자, 그래가지고 뭐요? 지금 윌리엄 밀러의 지금 무덤은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에이니 신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요? 실망을 했지만은 뭐요? 안식일을 깨달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세요. 기도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선교생활에서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요. 네. 기도 없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꼭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의미를 모르고 기도를 해. 기도는 하지. 그 기도와 함께 뭐요? 의문의 율법에서 그 향과 그 다음에 뭐요? 그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음도 같이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죄가 성소 휘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어. 피는 옮겨지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뭐이더라? 열쇠더라. 황금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황금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에나 교회 생활이나 선교 생활에 이 열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열쇠를 이용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어. 죄사함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도 그거는 더럽게 받아. 더럽게 받지를 않아. 11조를 내도 그거는 안 좋아. 자 보세요. 안식일은 뭐요? 시간의 11조예요. 재물은 뭐요? 내 수입의 11조예요. 이 두 가지는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걸 성실하게 행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에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또 읽어봐요.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성실했다면 그처럼 많은 일에 무기력함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간구하는 생애는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교회가 자신의 거룩한 소명감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께서 사업을 지적하시고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시도록 더욱 많은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네, 여기 보세요. 교회가 자신의 거룩한 소명감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께서 사업에 지적하시고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시도록 더욱 많은 열렬하고 힘이 있는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보세요. 그럼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열렬할 때 상달되게 하는 분 또 누구라고?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 기도를 성령님이 가지고 올라가 상달시켜준다. 그럼 중매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하는 영혼에게 가까이 하시리라는 변함없는 허락이 우리에게 있다. 네, 보세요. 그럼 기도 안에 우리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누가 연결시키느냐? 성령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까? 지금 이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이 읽을 때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지금 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냐면 날라리 지도자나 날라리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또 이제 그 밑에 읽어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귀족들 집에, 왕족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무슨 그릇도 있고 뭐런 그릇도 있는데 그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중했어. 예? 목각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처럼 쓰는 또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자가 자기 그 쓰임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들이 뭐예요?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충실하면 하늘에 간다 못 간다. 예. 그래서 하늘 우주 교회와 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네. 자, 우리 집사님 신천지 가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네. 신천지 아무리 신천지 저희들이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가 새로운 땅이라.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신천지요. 하늘도 되지만 신천지가 뭐 재창조함을 받아서 이 악인들은 다 죽고 유황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지구가 다시 재창조된 걸 갖다가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신천지부터 탁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가려고 다 모여들고 재산까지 다 같이 바치고 그러잖아요. 응?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천사방은 그거 아니에요. 응? 정말 하늘에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과학. 예. 또 읽어봐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감성하게 될 때에 네, 그러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 갈라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내 첫째는 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야. 남편, 자식. 응? 그 다음에 뭐예요? 못 갈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도 강요를 못해. 우리 마음을 강요를 하네 하나님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뭐요? 그 사명감을 성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한다? 영혼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예, 영혼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 예,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전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이제. 극기와 자아 희생의 정신을 네, 무엇과 뭐를 하라고요? 극기와 자아 희생이요. 음. 정신을 우리들의 모든 체험 가운데 엮어 넣어야 한다. 극기와 자아의 정신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는 엮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극기로서 죽여버려야 돼, 자아를. 그러니까 잡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우리 조상,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안 갔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그 목적지에 달했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분명히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서 가라고 했어. 근데 안 가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니까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물로
자, 물 배 타고 가는데 뭐요? 뒤집어가 버렸단 말이야. 풍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고래가 자, 딱 누구를 집어요? 생겼어요? 요나를 요나를 생겨가지고 3일 동안 요나는 금식기도 했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니누 성 앞에다가 토해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자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성을 멸하라고 하는데 뭐요?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탁 저기 하고 그 박나무가 하나 나서 박넝쿨이 이제 더우니까 가려워져서 시원한데 뭐요? 그것도 벌레가 잘라가지고 햇빛이 나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다가 뭐요? 회개를 해가지고 뭐요?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 않고 뭐요? 이 니니어 사람들아 큰 소리 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시불거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갖다가 왕한테 전달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이 성이 망한다고 했다라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했던 게 왕이 뭐요? 명령을 내려서 다 금식을 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심부름은 했지만 구원은 못 받아. 그러면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울.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지금도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랑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지만은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에서 막 유대인의 왕족을 데리다가 교황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세계 왕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지금 이 마지막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곧 출현을 해. 이제 새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쓰는 돈을 지금 현금을 없애버린다 그래 나왔지요. 그러면 나는 60년 전에 지금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세계 질서에서 그는 유럽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미국하고 합해가지고 돈을 없애버리고 새세계 질서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그걸 한 세계 저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돈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버려. 근데 현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기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60년 전부터 지금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14절 예언이 일어나. 동북에서 소문을 번명케 하므로 그 소문이 뭐냐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저기 한 소수 국가하고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현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일 정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세세계 질서예요. 돈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꼼짝을 못해. 12DC. 예, CDB, CBDC. 예, CBDC. 그러면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그걸 피하게 해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자 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뭐야? 황금 열쇠로 우리는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다음에 선교 활동에서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만이 그걸 야곱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마에나 손에 표를 안 받으려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영혼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이 세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이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야곱의 환란을 겪을 때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곳도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사건 야곱의 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움받고 팔 사람들 그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극기와 자의 정신을 우리들의 모든 체험 가운데 엮어 넣어야 한다. 극기와 자하의 정신. 극기는 뭐예요? 어려운 걸 참고 견디는 거지요. 자아는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아가 나타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봐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 여기 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읽어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삶으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보세요.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천주교회로 많이 개종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 교회로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뭐예요? 진리를 가졌다는 것 지금 거짓말이라고 지금 선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구도 봐요. 우리 교회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건강개혁은 참 좋은데 믿음대로 안 사니까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갖다 무슨 단이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 우리 교회 처음 개종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람 하는 짓이 완전히 그 아주 저기예요. 별짓 다 했어요. 돈만 벌어 왔나요? 예, 돈만 벌려고 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믿지를 않았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금 지도자들, 기관이나 지도자들이나 장로나 평신자들이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이런 조건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했다면 그들이 뭐야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한테 꾸어질지라도 꾸러가지 않는다 그래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14절부터 13절부터요 전부 저주요. 신명기 28장 끝까지 전부 저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요 지금 현재 뭐요 시조사에서도 말이요 자 보세요 저기 뭐요 경기도 어디요 거기에다가 몇십만 평 사놓고 시조사를 지어놓고도 하지를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못했어. 지금 뭐요? 출판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했지. 그 다음에 편집하는 편집국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다 바꿔놓잖아요. 신신하게 맞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어요? 않지. 자,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는 거니?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끌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뭐를 냈다? 멍에를 메고 있으며 멍에는 뭘로 해석이 됐어요? 십계명.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뿐만 아니고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은 뭐냐면요.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들이요. 1000년 동안 살 사람들의 뭐요? 생활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돌이 되려면 그렇게 안식일, 그 내용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하늘의 온 우주 세계는 예, 여기 보면 나오지요. 네. 하늘의 온 우주 세계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온 우주 세계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또 실물교훈 15장에는 뭐예요? 하늘의 온 우주 세계가 나오지요. 네. 누가복음 15장하고 실물교훈 15장은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하나 타락을 했는데 이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세계 99개 우주세계 지구 외에 99개 우주세계는 이 지구가 지금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온 우주 세계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예, 여기 보면은 뭐요? 계시록 12장 17절 14장 계시록 14장이던가요? 네. 12장이던가요? 12장 17절 예, 남은 자손. 남은 자손. 네. 예. 남은 자손이 뭐요? 여기 뭐냐면 그랬어요.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뭐예요? 멍에를 맬 사람들을 지금 나오죠. 그리스도의 멍에. 멍에는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명이냐? 에스겔 1장 10절의 사명이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로서 왔죠. 인자로서 온 거는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와요. 3장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7절에서 28절.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 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뜻이 깊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그러자 보세요. 그래서 하늘은 온 우주 세계는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헌신적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이며 극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특히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기만하기 위하여 숙달된 방법으로 맹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특히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기만하기 위하여 숙달된 방법으로 맹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그랬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목사들과 신자들이 기만하는 목사들과 신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보다도 우리는 뭐요?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대로 안식일 제7일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을 뭐 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언 5권 206쪽에서 207쪽에 보면은 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법궤를 맬 수 있는 뭐를 줬다? 위탁했다 그랬잖아요. 법궤를 맬 수 있는 위탁을 줬다. 수탁자. 그래서 목사도 와서 들으라. 장로도 와서 들으라.
모든 교인들은 다 뭐요? 와서 들으라고 그랬는데 목사도 안 오고 장로도 안 오고 교인들도 안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이제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라고 나오네.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그분께서 그 옛날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지를 않아. 대쟁투 17장에 보면은 시온성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버린 거 아니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 17장에 보면 자 보세요. 대쟁투 17장에 보면은 300 한글로요. 이거는 합본이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은 1, 2권 합본이에요. 대쟁투 상하권 그냥 합본인데 354쪽을 봐요. 나오지요? 읽어보세요. 시온성. 자, 시온은 뭐예요? 진리를 가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 진리의 교회가 바로 시온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은 누구냐? 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목사다 이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은 맨 먼저 구주의 탄생하신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까이 오심을 높은 소리로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안일한 가운데서 평화와 안락을 꿈꾸고 있었다. 예, 백성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목사들은 11조만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뭐하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일한 가운데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정은 2권에 보니까는 자 사단은 깨어 있는데 누구는 목사는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백성을 깨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면 자기 신앙도 회복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도 잠자니까 누구도 잠자버렸더라? 교회 증언에 나오잖아요. 2권에. 근데 누구는 깨어있더라? 마귀는 깨어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요긴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다. 네, 교인은 옛날에 참 교인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이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웅장하게 지었는데 교인이 몇 사람 없어. 그러면 뭐예요? 통탄할 일입니까? 안 통한? 통탄할 일. 예. 여기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럼 열매는 뭐예요? 신자들 아닙니까? 깨어있는 신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열매가 아니요. 열매는 뭐예요? 깨어있는 신자를 갖다가 열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목사는 평화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로 취급을 안 해. 그냥 골아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또 읽어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부족하면서 종교적 형식은 훌륭한 의식만을 갖추는 것을 교회는 아주 멋있게 지어가지고 종교적 의식은 훌륭해. 찬양대도 있고.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저기 했더니요. 포시피 유니언 칼레지 우리 그 대학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게 나왔잖아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이 아주 수강스러워. 어떤 때는 뭐 뱀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르는 뱀도 가지고 나와서 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에 무슨 뱀을 가지고 와서 무슨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자, 읽어보세요. 성령의 모든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타락한 교회는 때회, 정조에, 징조에 대하여 저희 눈을 감는다. 그러면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보세요. 그 징조를 보고 깨닫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나 목사나 장로가 또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렸어. 그러면서 평화와 안락을 지금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거나 또는 당신의 진실하심을 그치신 것도 아니다. 다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사랑에서 떠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과 기관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근데 기관과 뭐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에서 떠났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기관에서 일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들도 떠났다는 거면 하나님 뜻대로 일을 안 했다는 말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새천사 기별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요. 저들은 그 조건들을 이행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대로 이행하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을 해버렸어. 그러면 에키니미칼 운동은 뭐냐면 로마 천주 교회에 와 합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유대인들도 로마와 뭐 했어요? 손을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갖다가 성경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과 정말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합쳐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에키니미칼 운동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소리예요. 또 읽어봐요. 여기 대쟁투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A의 신을 갖다가 짝을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예? 다 짝이 있어. 말씀에 짝이 있어. 또 읽어봐요. 저들은 그 조건들을 이행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허락하신 바가 저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알아서 이용하기를 게을리한 확실한 결과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이신 섭리를 좋지 않고 주신 바 모든 빛을 받지 아니하며 보이시는 바 모든 의무를 게을리할 것 같으면 교회는 형식화되고 타락하여 생기 있고 경건한 정신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보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안식일 날 음식 지지고 볶고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
자, 병원에서 경영하는 식당도 문을 닫으라 그랬어. 문을 닫으라 그랬어. 식당 문 열지 말라 그랬어.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병원의 환자들 어떻게 해요? 미리서 저게 했던 거를 갖다가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지구복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이 사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신 바 축복과 특권에 부합하도록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순종은 십자가를 요구하신다. 순종은 십자가를 포함한 희생을 요구하는 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다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하여 옛날 유대인들처럼 저희들에게 이른 권고하시는 시기를 아직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자, 계시록 7장에 있는 바람을 지금 붙잡으라고 했는데 바람을 지금 놨어. 그러면 바람을 놨는데 부분적으로 놨단 말이에요. 놨는데 지금 인을 치는데 인 치는 시기인지도 몰라. 아인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삼육대학 교수가 뭐라고요? 나 이름은 말지 않겠어요. 나보다 뭐라고요?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2단. 그러면 자기는 몇 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 아인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사야 58장 자, 그것도 1절이 아니고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다 2단이라고 하면 자기는 뭐예요? 천주교의 수파이지. 그렇잖아요. 나 이러면 이 얘기 안 해. 나보다 2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의 수파예요. 그러면 이 대쟁투 17장의 말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저들이 교만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나쳐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 받은 빛의 신실한 자들에게 그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은 동방 박사들처럼 순수하고 하늘에 모여 징조들을 살피는 사람, 들에 또 양치는 목자들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바위고 뭐고 뭐 가리지 않고 양을 찾지 않아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딱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아까 읽던데 그분께서는 다시 읽어보세요. 그분께서는 특히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제가 읽을까요? 그분께서는 특히 목사들과 신자들의 영혼을 기만하기 위하여 숙달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실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자, 목사들과 신자들을 기만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만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뭐요? 싹군이고 뭐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 그러면 자, 신자들을 갖다가 기만하는 목사들은 뭐요?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라 이 말이에요. 난 지금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절로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요? 담을 넘는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읽어봐요. 큰 소리로. 만일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과 같이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옛날 사도시대에 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뭐요? 오순절 성령을 내렸죠. 올라가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뭐요? 그들이 뭐요? 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지 않고 뭐요?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나와요. 목사에게도 보내는 기별에 나와요. 장본인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이제 요거 읽으면 시간이 5분 지났어요. 교회가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아서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급기와 자아 희생의 헌신적 정신으로 일할 자들에게 세상에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신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굉장히 핵심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야. 내 자신이 무슨 교회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럼 목사나 장로나 뭐요? 기관장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기별을 전했더라면 이 말이에요. 새 천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더라면 각성하였다면 헌신적인 정신으로 일을 할 자들에게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셨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 그럼 뭐요? 요엘 2장 23절 새천사의 기별이요. 무슨 비와 무슨 비 능력이다? 이른 비와 능력이 대량으로 내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 나오잖아요. 새천사 기별이 요엘 2장 23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량으로 내리는 기별이다. 근데 그 영을 내려서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깨어있지를 못하고 다 잠자버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가게 될 것이다. 보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나오고 뭐 이적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걸로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평신자들이 이 진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